이번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제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출중한 어떤 능력으로서 좀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해법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인생에 뭔가 새로운 도전, 희망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 중에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요. 특별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특별한 어떤 이적의 사건으로서만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특별함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주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새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주제들을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가고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통해 세 가지 먼저 살펴봅니다. 1절 2절 중심으로 이제 선지 생도들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졌던 계획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선지자 엘리사와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하였던 선지 생도, 그러니까 엘리사 밑에서 훈련을 받는 생도들이 주인공입니다. 많은 생도가 선지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열정이 있었고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이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민감하기 위해서 어떤 경건의 훈련과 노력들을 가졌는지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많은 생도들이 무리가 더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생도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 협소했고 좁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처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선지생도들은 엘리사의 허락을 받고 새로운 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요단,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에 거처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나름대로 좋은 터를 찾았겠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대변하고 충실한 선지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떤 필요한 구상을 가지고 적절한 터와 터전 그리고 또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는 틀림없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어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살펴봅니다. 말씀의 두 번째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3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단강으로 가면서 거처를 마련할 때에 그 생도들은 먼저 엘리사가 그들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지만 그 일의 중심이 자기들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대변되는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반영하고 충실히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사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든 자녀들에게든 전래동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동화 내용 하나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나무꾼이 나무로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이제 연못에 진령이 와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둘 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 도끼입니다, 착하구나 다 가져라 하면서 줬던 그 동화 이야기 기억나시죠? 비슷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나무를 뱄습니다. 벌목 작업을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도끼를 빠뜨렸구나 싶은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철기를 다루는 배경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철기를 생산하지도 못하고 다룰 줄 아는 재련하는 장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히타이트족이라고 불리는, 성경에는
해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을 잘 다루었고요. 그리고 고대의 페니키아인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철을 잘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는 쇠도끼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 당시에는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청동기였는데, 아시다시피 청동은 철보다 여물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기구로는 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동으로는 나무를 벨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끼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 물품인지를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좀 이제 흥미롭게 보여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느낌을 살려갖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주여. 여러분, 이 짧은 탄식에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굉장히 난감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훈련받을 공간을, 거처를 마련하는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순조롭게 이 일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인 도끼, 그리고 자기가 일평생 노력해도 쉽게 자기가 구입할 수 없는 물품, 아주 고가의 가치 있는 물건인 이 도끼를 원어에 보시니까 내 주여. 뭐라고 말합니까? 빌려왔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나 빌려왔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죠. 정말 절단났다, 큰일 났다는 느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도끼를 빠뜨렸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 순간에 한 번의 이 실수로 인생 전체가 어그러질 판입니다.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그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엘리사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 던져서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물리적으로 상황이 말이 되는지 안 나는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정확무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기 때문에 100% 이 일이 있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 이제 종합해서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어찌 보면 쉽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곤란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구원의 경험, 뭔가 도우심의 경험을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중고등부 제가 회장을 했는데, 중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시험 공부하기 싫어갖고 계속 놀았는데 막상 시험 치려 하니까 엄청 겁이 나가지고 막 걱정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답지에 답을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의 시험 점수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믿어지세요? 저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잔잔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고, 우리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작은 세밀한 그 부분까지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원치 않지만 맞닥뜨리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은혜로서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좀 솔직한 말을 좀 해봅시다. 아멘 하고 외치기 쉽습니다. 그렇게 화답하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주제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우리 실버 주일학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도 주일을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다양한 어떤 인생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그 순간순간 내 눈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든지, 오늘 제가 문득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꽃이 왜 이렇게 예뻐요? 꽃나무 보면서 마당에 저기 자두나무에 펴있는 꽃을 봐도 주일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일도 참 귀하지만 밖에 나가서 꽃놀이 하고 싶고 구경 다니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도 이제 샘솟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면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도 보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게 인생의 기쁨의 주제든지 인생의 고난의 주제든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뺏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 붙들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잠언의 지혜의 말씀, 잠언 16장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사건의 하나의 단편으로만 본다면 도끼가 물에 뜬 사건이에요. 놀라운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은혜든지 잔잔한 은혜든지 언제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둔 이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잔잔한 은혜의 주제든 특별한 이런 은혜의 주제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삶을 감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다양한 어떤 신앙의 교훈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지 충실히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정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머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데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요, 어떤 순간에 상황이 좋을 때건 좋지 못할 때건 삶의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과 실제 삶의 열매로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힘을 빼고 내려놔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